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드려졌던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관계의 신앙입니다. 관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신앙이고, 또 깨지기 이전의 상태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당연히 인간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또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권력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신앙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관계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함으로써 다 부서지고 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인간 스스로가 앉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칭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듣기에는 아주 달콤한 말입니다. 사람이 근본이 되고 또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이 넘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말은 달콤하지만 사실은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부정하는 거짓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존재를 스스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인간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연의 환경들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힘입지 못하고서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생명, 만들어주신 환경, 그리고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존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타락한 인류가 만들어낸 사기입니다. 이 사기의 근원은 사단이요, 또 이 사기의 시작은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었습니다. 이 사기의 결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 최대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그 죄에 대한 고통이 함께 따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산다고 하는 그 자체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들끼리 서로 충돌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도 깨지고 부서져서 사람끼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인생까지도 함께 고통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달콤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인본주의는요, 허상입니다. 인본주의의 배경은 철저한 이기주의에 있고, 그리고 인본주의는 철저한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기에 인본주의는 자기 관점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니 인간 관계를 처참하게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파괴된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신앙입니다.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도 더욱더 좋아진 관계로 다시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 관계를 견고하고 그리고 영원히 유지하게 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다시는 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독교의 신앙을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단순히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영생의 반대 개념을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영생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분리가 되는 상태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소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소멸의 의미로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분리.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었다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분리되었다. 한 인간에게 있는 영혼과 한 인간에게 있는 육체가 서로 분리가 되었다 할 때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지만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 죽은 육체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가 끝나면, 육체가 생명이 끝나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될 때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성경은 영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내 영이 분리가 된 이 상태에서 치유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원히 계속 분리가 되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오면, 영원한 죽음이 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반대인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로 영원히 계속이 되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고 끊어져 버린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 관계가 다시는 깨어지지 않고 다시는 부서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도 기독교의 믿음을 관계의 신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태어난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독교 신앙을 관계로 봤어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연합이 무엇입니까?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1장에서 기독교 이 신앙을 접붙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로마서 11장에서는 접붙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접붙임이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접붙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역시도 기독교 신앙을 관계의 신앙으로 보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관계의 신앙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관계는 희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사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부부가요, 돈이 부족해서 삶이 좀 힘들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돈이 없어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 같고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부관계의 어려움은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부부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좀 부족하고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부부의 관계만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이 관계만 좋으면요, 부부는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함께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행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지면, 부부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돈이 많고 주변에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둘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깨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희망과 인간의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고도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견고히 맺어지고 또 아버지와 자녀로 맺은 이 관계가 다시는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주는 은혜요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깨지고 부서지고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화목을 시키고 또 어떻게 더 좋은 관계로 맺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화목의 제사는 이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화목의 제사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를 화목을 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던 것이 구약의 화목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의 짐승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을 시켜주는 화해의 중보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약에 드렸던 화목의 제물은 화목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의 제사에도 다시 안수가 나와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속죄의 제사에도 안수가 있었고 번제의 제사에도 안수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보는 화목의 제사에도 안수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는 안수의 절차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요, 희생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 절차는 구약의 제사에서나 신약의 예배에서도 아주
아주 중요한 절차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구약의 제사에서 이 안수의 절차가 없으면 구약의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도, 신약의 예배에도 이 안수의 영적인 의미가, 안수의 이 신령한 의미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 절차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주의 전가입니다. 나의 죄가 희생의 제물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희생의 제물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의 죽음과 함께 나의 죄도 함께 죽어서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수의 의미는 하나가 되는 관계의 의미,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과 내가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에 피가 흘려지면 내 피가 흘려지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 있고, 희생의 제물이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몸이 불살라 하나님과 드리는 동등한 효용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수의 절차예요. 화목의 제사에서도 안수의 절차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한 것입니다. 이 안수는 화목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화목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지만은 화목의 제물을 통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화목의 제사의 제물에 안수를 하는 그 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의 제물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로 화목을 시켜주는 유일한 화목의 중보자요, 화평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신약성경은요, 구약에 드려졌던 화목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신약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써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화목의 중보자가 되셨노라고 신약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참고구절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구약의 화목의 제사에서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신앙입니다. 관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키느냐? 화목의 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이 되고, 또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세로목은, 십자가가 세로와 가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목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이 깨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로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치유된다, 화목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 드려졌던 화목의 제사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화목의 제물로 드려진 희생의 제물 중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가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먹는 부위가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부위까지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22절 말씀에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가미의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넉넉짜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무교병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도 하나님께 더불어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제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화목의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부위와 요제로 드린 소제의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화목의 제물로 드린 희생의 제물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는 분깃이 소개되고 있어요. 화목의 제물로 드린 희생 제물의 가슴과 그리고 넉넉다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 음식이 됩니다. 그의 아들들의 분깃이 되었어요. 그리고 31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 음식 말고도 남은 부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모든 남은 부위들은 삶아서 무교병과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 앞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지금 이 화목의 제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좀 위임식을 하면서 드리는 화목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어요. 그러나 레위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의 제사가 있어요. 이 화목의 제사에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 그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의 그 가족들, 심지어는 친척들, 그리고 더 넓게는 이웃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위와 제사장들이 먹는 부위를 제외한 남은 모든 부위들은 삶아서 가족들도 먹고 이웃들도 먹고 친척들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목의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을 시켜주는 제사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화목을 시켜주는 사람과의 화목의 제사의 역할도 화목의 제사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수직적인 복음과 십자가의 수평적인 복음이 이미 구약의 화목의 제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진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진 이 관계도 치유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원인도 죄 때문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죄의 악한 영향이 와서 사람들의 심부가 들려지고 사람들의 인격이 타락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은 온전하고도 영원히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깨진 관계는요, 다시 회복이 되어도 얼룩이 남아요. 자국이 남아요. 과거의 상처가 긍정으로 남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가 되지 않아서 나빠서 서로 이제 화해도 하고 사과도 하고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기는 하지만 사람은 기억 속에
그 마음속에 얼룩이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다투지 않은 것이 상책이에요. 다투고 나서 화해하고 다투고 나서 사과해서 다시 회복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상처는요 아물지 않아요. 기억 속에 남아요. 그리고 가슴 속에 쌓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관계는요 과거에 대한 완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에 완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고도 영원한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회복된 인간관계가 영원히 지속이 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는 깨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제사를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이제 화목의 제물인데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라. 화목의 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화목의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화목의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는 옷에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절차 중에서 피를 마르고 피를 뿌리는 이 모든 의식들은 화목의 제물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견고하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상징을 가지고 참것을 연출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 귓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귓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속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종에 관한 법규가 나와요. 종이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종이, 그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평생 그 주인의 밑에서 가족들과 함께 종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해요. 그래서 그럴 때 종은 그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는 주인을 떠나기 싫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주님 밑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 주인이 그를 데려다가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인에 의해서 귀를 뚫린 종은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예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발로 뛰고 손으로 움직여서 일을 하고 그렇게 생존해 가고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화목의 제물에 피가 발라진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화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죄로 인하여 막혔던 삶의 일들이, 죄로 인하여 고달프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이 임하였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치유가 되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결국 뭐냐? 화목의 제사에서 나타나는 절차들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도 영원히 화목이 된다고 하는 화목의 메시지를 화목의 제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 또 우리의 인생에서 깨어지고만 행복의 모든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십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해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목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인생에게 맡긴 모든 행복의 요소들을 파괴하는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모든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하고도 안정하고도 평안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희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희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 닦아 주셨죠. 그런데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고백합니다.